사대 교회는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왜 그들이 죽은 자와 같았냐면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약속을 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흰옷을 입을 것이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을 것이며, 또 주님께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들을 시인하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교회에 편지하시는 빌라델피아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빌라델피아 지역, 형제들의 사랑, 빌라델피아 그 뜻이죠. 그 지역은 지진이 많은 그런 장소였습니다. 여기에 우리 왕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거룩하고 진실하신 예수님, 우리 왕이십니다. 근데 그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열쇠에 대해서는 구약이 이렇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 22장 20절로부터 보면,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항상 이 신약의 예수님의 모습은 구약에서 예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김이 가졌던 이 다윗의 열쇠, 정권을 가졌다는 것이며 아버지라 부름을 받는다는 것이며, 오늘 계시록 말씀처럼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러한 놀라운 칭호와 또 그 위치와 그리고 놀라운 그 권세를 주었으니, 그가 창고를 열면은 누구도 못 닫아요. 창고를 열어서 주라 그러면 누구도 못 닫아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엘리야김이 닫아주지 마 그럼 누가 열겠어요? 안 주겠다는데, 그 열쇠를 가진 자가 열 수 없댔다는데,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는데 그에게는 모든 문에 대한 열쇠가 있으니 천국 문을 열고 닫는 것도 예수님에게 있으며, 음부의 문도 열고 닫는 것도 주님에게 있으며, 축복의 문도 열고 닫음이 그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그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눠줘, 베풀어줘, 갖다줘, 닫아, 안 돼, 저 사람에게는. 그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이 오늘 본문에 그 모습으로 등장하고 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왕께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작은 능력의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뭐 교회 사이즈라든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가진 재력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면면이 뭐 내세울 게 없다는 거예요. 아주 약하다는 거예요. 뭔가 아프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것이에요. 소외됐다는 것이에요. 눈여겨볼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이 작은 능력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진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작은 능력, 세상에서는 눈여겨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가졌던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그런 신실함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켰대요. 여러분, 그래서 그에게 이제 주어지는 칭찬들이 가득 찬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지켜야지 하는 우리가 이야기 자주 하지 않습니까? 아니, 늘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의 지킴에 대해서는 잠언 4장 20절로부터 이렇게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의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보던 길을 든든하게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것이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귀에서 보는 거예요. 눈과 귀 기울이고 주목하고 마음으로부터 그 말씀을 그냥 아멘하는, 마음으로부터, 입술만이 아니에요. 마음으로부터 아멘하는 거예요. 헛된 거 다 버리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 하면서 있지도 않은 얘기, 구부러진 얘기, 이상한 얘기들 갖다 골라하냐고요. 아니, 하고 할 말이 이렇게 많은데 불구하고 반듯한 말을 하라는 것이에요. 진리를 말하라는 것이에요. 좌로로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지키는 자는요, 음흉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남이 들어서 좋지 않은 얘기 갖다가 숨어서 수근수근 하듯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도 실체도 없는 얘기 갖다가 하는 자들이 있어요. 아니, 교회 나와서 왜 그러고 사냐고요? 왜 말씀을 안 지키냐고요? 왜 여기에 주의하지 아니하고 사람들 뜬 소문에 귀를 기울이고 헛된 것에 마음을 품고, 그러니 그 마음에 무엇이 담기겠으며 그 눈과 귀가 무엇을 주목하며 보겠으며 어떻게 그 걸음이 좌로우로 치우치 않겠습니까? 듣는 대로 가는데요, 보는 대로 가는데요. 말씀만 보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면 다 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 됩니다.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 따라 사는 우리 퀸즈 장로교회 이 자리에 온 모든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이렇게 지켰어요. 얼마나 신실하게 말씀을 지켰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말씀을 잘 지킨, 어때요? 적은 능력, 뭐 직분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직분을 가지면 뭐 하겠습니다. 갖지 마세요. 직분 가지면 뭐 하겠다는 사람들은 하지도 마세요. 그건 직분이 그런 교만의 거리가 될 것이에요. 직분 가지면 아니에요. 신앙생활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초신자 때부터 직분 없어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게 순종했고 부모님에게 순종했습니다. 뭐 키가 더 잘하고 뭐 성숙해야지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순종했다니까요. 여러분들, 나는 새 신자, 나는 새 가족 처음 왔는데, 아니에요. 나중에 된다고, 먼저 된다고 했으니 여기에 새 가족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말씀을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직분이 없습니까? 그게 직분, 성도가 가장 좋은 직분 아닙니까? 성도의 길을 잘 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은 말씀을 잘 지키는 거예요. 말씀입니다. 예수님 배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열린 문을 준다. 열린 문. 이 빌랄레피에게 문을 열어준 것이에요. 문을. 이 빌랄레피아, 이 작은 능력 가지고 말씀을 지킨 이 아름다운 교회를 해서 주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천국의 문을 열어준 줄 믿습니다. 선교의 문을 열어준 줄 믿습니다. 축복의 문을 열어준 줄 믿습니다. 사업의 문을 열어준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진로의 문을 열어준 줄 믿습니다. 결혼의 문을 열어준 줄 믿습니다. 대문을 열어준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문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이렇게 하는데요, 주님께서 가장 그 문에 대해서 저에게 가슴치게 얘기한 것은 대문을 열어주리라 그랬어요. 이 문을 열어주리라.
퀸즈 장로교회야, 말씀을 바로 지켜라. 내가 너희들의 문을 열어주리라. 이번 사순절에 놀라운 역사가, 문들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닫혔던 것들이 다 활짝 열려지고 원치 않던 것은 다 닫아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주님의 다윗의 열쇠가 체험되는 그러한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하셨냐면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잘 들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놀랍지요? 지금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약해요. 사람들이 눈여겨 안 보고요, 세상 사람들 또 마귀들 자칭 이런저런 이름을 가진 자들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멸시하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내가 빌라델피아 너 사랑하는 것을 이제 알게 할 텐데 너에게 그토록 애먹이는 자가 와서 무릎 꿇게 만들 거다. 너의 원수들이 무릎 꿇게 만들 것이다. 내가 승리할 것이다. 그래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해줄게.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거 여러 증거가 있잖아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분명히 성경에 써있는데요, 또 기도해 보세요. 주님, 나 사랑하는 거 어떻게 좀 알게 해주세요. 그래 보세요. 성경에도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십자가만큼 사랑하는데 말씀하실 거예요. 주님, 저 사랑한 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거나 또 정말 그 아버지 되신 주님 앞에서 어리광 같은 그런 그 모습으로, 주님, 아버지 나 어떻게 사랑하세요? 하면 주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그동안에 내 앞에 견고하게 서 있던 것들을 꺾어서 무릎 꿇게 만들므로써, 승리하게 만들므로써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이번에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온 땅이 알게 하리라.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병남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문제 해결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태까지는 골리앗 같았고 높은 산 같던 것들이 다 다윗 앞에 무릎을 꿇은 것처럼,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됐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이 새벽에 나온 자들 앞에서 그 모든 골리앗이 무릎 꿇고 죽어져 나가며 산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런 역사를 체험함으로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체험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옵소서. 그래, 다시 한번 확인해 줄게. 이 새벽에 주님의 사랑이 확인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익사이팅한 이 새벽입니까? 이 새벽에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될 것이에요. 주님께서 만져주실 것이에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께서 품어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루만지실 것입니다.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무엇인가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이 새벽에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열린 문을, 그리고 교회를 사랑한다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그렇게 주신, 또 주실 그 예수님, 이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살펴볼 것은 왕의 명령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11절 말씀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면류관, 이 땅에서 빛나는 그런 것을 이제 받은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그림을 볼까요? 이 빼앗는 손이 있어요. 우리의 칭찬과 명성과 그 면류관이 빼앗길 때가 있어요.
여기 뺏기지 않게 하라는 것이에요. 지금 너희 책망은 아니에요. 여기 책망은 없잖아요. 근데 너희들이 지금 가진 이 명성이 끝까지 내가 속히 올 텐데 끝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러분, 우리 신앙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오실 그때까지 견고하게, 아니 더 풍성하게 주님의 칭찬을 받는 자들이 되고 열린 문들이 더 열려져 나가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날마다 나타날지언정 어느 순간 막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빼앗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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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 면류관과 상급이 있지 않습니까? 영광의 면류관이 약속된 자들, 썩지 않을 면류관이 약속된 자들, 그 놀라운 축복의 그 길들로 가는 자들이 중간에 믿음 생활을 흐릿하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 사순절에 임하면서 그런 흐릿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다시 주님 앞에 주여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나왔나이다. 그 믿음대로 끝까지 사순절을 달리기를 바랍니다. 아, 일주일 했는데 뭐가 안 와? 여러분이 좀 그러지 마세요. 신앙생활 하다가 뭐 끝까지 좀 하세요. 할렐루야. 사순절 끝까지 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신앙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는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주여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시사.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구분말 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반듯한 말 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영광에서 달려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빼앗기지 말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빼앗기지 말고 더 갖도록 신앙생활을 잘하되 언제까지? 사순절 끝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내 목숨이 끝날까지, 내 피가 이 땅에서 쉬고 저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에 올라가서 주님을 배울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의 뜨거움과 경감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약속, 왕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먼저 이 땅에서의 약속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요 10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은 10절 말씀 함께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이 땅에서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얼마나 놀라워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까 나도 너를 지켜주리라. 말씀을 지키면 주님이 지켜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지켜야 돼요. 주님 날 지켜주세요. 자기는 말씀을 안 지켜요.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키면 주님께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거 없이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없이 여기고 그럼 내 인생 내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다 알잖아요. 이민 땅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우리가 지켜요? 안 돼요. 우리 허물어져요. 주께서 지켜주시면 안 돼요. 주는 나의 피난처,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그 주님이 전부가 되셔서 나를 바라보시고 지켜주시고 환난을 명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그 영원한 날에 이를 때까지 이 땅에서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근데 우리의 주님의 지키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인내의 말씀, 뭐예요? 인내의 말씀을 지켜. 그 말씀, 인내의 말씀을 잘 참는 그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잘 참으세요. 말씀대로 참으세요. 욱하면 끝나요. 욱하면 끝나요. 여러분, 그 묘지 가서 물어보세요. 공동 모여서 물어보세요. 그냥 자양사, 그냥 아파서가 아니라 욱해서 죽은 사람이 되게 많다니까요. 욱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사고 치는 거예요.
감옥에도 마찬가지예요. 욱한 사람들이 많아요. 참아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의 특징은 참는 겁니다. 믿음의 특징은 참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진실하고 반듯하면서 참는 거예요. 이것을 잘 참으면 주님께서 말씀을 지키는지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요, 그의 모든 생업을 지켜주고요, 장애를 지켜주고요, 우리 모든 것을 지켜주고요, 다 지켜줘요. 다 지켜줘요.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아까 사무엘 사장에서 봤잖아요. 그 주님께서 얼마나 축복을 주는지요. 그 건강까지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잘 지킵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축복을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이민 땅에서, 가장 터프한 뉴욕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의 약속만이 아닙니다. 영원한 약속도 해주십니다. 무슨 약속을 하셨을까요? 그 약속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지요. 12절 말씀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께서 그 기둥이 되게 해주겠대요. 기둥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 약하다니까요. 근데 이 지진이 많잖아요. 빌라델피아 지진이 많아서 막 다 허물어지는데, 그래서 이 견고한 기둥 같은 것들이 그리운 곳이 이 빌라델피아 지역입니다. 견고하게 버텨줄 수 있는 그것들이 가장 가치로운 것이 이 빌라델피아 지역에서의 좀 요청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그 지역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그 나라에서 기둥같이 쓴다는 거예요. 약한 자를, 그 약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 없는 게 문제죠. 믿음을 가지면, 약할 때 강함 대신 주님을 의지하면, 얼마나 사도 바울이 나는 약하다고 그랬습니까?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만살 되지 못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육신도 약했습니다. 그때 자기 약할 그때 주님을 의지하여 강한 삶을 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둥 같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나는 말씀드린 새 가족이니까, 나는 무슨 직분이 없으니까 무슨 기둥 아니에요. 여러분, 직분 가져야 그것이 꼭 기둥이 역할하는 게 아니에요. 약한 자라도 믿음이 있으면 교회 기둥이 되는 거예요. 육신도 약하고 나이도 어리고 뭐 가진 거 여러 가지 다 그래도 큰 믿음이 있으면 기둥 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할 일 많으니까요. 이 뉴욕 막 흔들리거리고 있으니까요. 이 시대가 악하니까요. 우리 다 기둥 같은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서 기둥같이 그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그 기둥에 서명이 되는 거예요.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무슨 이름이에요? 무슨 이름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둥이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 그리고 예수님 왕의 새 이름이 그의 위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 기둥에 이거 내 거 하면서 딱 쌓이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름, 그 이름이 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좀 궁금하잖아요. 성경에서 그 실마리를 열어주는 게 있습니다. 에스겔 48장 3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그날에 있어질 그 주님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거기 계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많지만 거기 계세요. 우리가 눈물 흘리는 거기 계세요. 우리가 분투하는 거기 계세요. 내 자녀 실패의 자리에 거기 계세요. 내 깨어진 그 모든 아픔 속에 거기 계세요. 내가 승리한 자리에도 거기 계세요. 거기서 다 주님은 왕이세요. 우리 주님께서 다 회복도 시켜주시고 잘된 것의 영광은 그만이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 없는 것처럼 살면 안 돼요. 여호와 삼마의 뜻은 거기 계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잘 지키고 면류관 빼앗지 않게 그 신앙생활 끝까지 잘하면요, 거기 계신 하나님 그 이름이 새겨지는 거예요. 기둥 같은 나에게 거기 계신 하나님, 얼마나 주님께서 새긴 이름이에요. 거기 계신 하나님. 그리고 여기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이 있다고 그래요. 이 실마리를 엿볼 수 있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로부터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로라. 거기에 새 예루살렘 신부, 거기에 예수님 남편 신랑 하나님 거기 계시며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데, 거기에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엿보이는데 백성이란 이름이 있고요, 요한계시록에 가다 보면 아들이란 이름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도드라지게 지금 등장하는 것은 그때의 그 예수님의 새 이름이 신랑으로, 우리의 새 이름이 신부로.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 거예요. 영원히.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정결한 신부의 삶을 우리가 요청받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뿌듯합니까? 우린 목적이 있고 신분이 있는 자이고 주어질 이름을 지금 누리는 자들이고, 그 이름이 신부이기 때문에 그날의 혼인잔치에 참여했지만 신부가 그날만 달랑가요? 준비해야지요. 신부답게 준비해야지요. 다듬어야지요. 다 해야지요. 영적으로 다듬어지고 강건해지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름들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호와 삼마, 그분이 거기 계실 거예요. 천국에 계신 거예요. 그분이 계신 곳이 천국이잖아요. 이 땅에 여호와 삼마,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그 어디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은 천국인 것입니다. 주님이 신랑으로 계십니다. 내 이름은 신부입니다. 신부요, 정결하십시오. 신부요, 당당하십시오. 적어도 우린 예수님의 신부랍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가지고 살 자들이고 또 그렇게 영원한 것을 누릴 자들입니다. 여러분, 약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형 도시락 싸들고 갔던 다윗, 약하기 짝이 없어 형부터 애부심여기고 사람들에게 한심하게 여기고 치렁치렁 사울왕의 군복이 맞지도 않았던 그였으나, 약하고 약했으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듯이, 약할 때 주님 의지하여 주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지고 내 문들은 열려지며 강하신 주님과 더불어 이 세상의 승리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